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11차,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서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미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에서 중요한 내용, 핵심 단어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1절에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자, 8절 말씀에 보시면 8절 중간에 새 왕, 새 왕. 자, 11절에 보시면 11절 한 두 번째 줄쯤에 무거운 짐, 무거운 짐. 그리고 12절 앞부분에 학대, 학대. 자, 15절에 보시면 15절 앞부분에 히브리 삼파 십부라, 히브리 삼파 십부라.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부하, 부하. 자, 21절 앞부분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새 왕, 무거운 짐, 학대, 히브리 삼파 십부라, 부하, 하나님을 경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끔 한 후에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고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를 하며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는 일에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십부라와 또 부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생명을 얻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3절에 중간에 보시면 갈대 상자, 3절에 갈대 상자. 자, 10절 중간 밑에 보시면 모세. 자, 15절을 보시면 15절 중간 이후에 세 번째 줄 즈음에 미디안. 자, 21절에 두 번째 줄에 십보라. 22절에 중간쯤 게르솜. 자, 24절 맨 마지막 단어에 언약을 기억하사. 자, 25절 맨 마지막 단어에도 네모를 긋습니다. 기억하셨더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것만 보시면 갈대 상자, 모세, 미디안, 십보라, 게르솜,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바로 레위 여자가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갈대 상자에 그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하고 바로의 딸이 우연히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낸 후에 그가 데리고 가서 그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모세란 이름을 그 아기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일을 벌였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에 도착해서 그가 장인 루엘의 집에서 일을 돌보다가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게 되고 그리고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그들 자손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십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맨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자,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떨기나무, 떨기나무. 자, 5절 맨 끝에 보시면 조금 길지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9절을 보시면 9절 앞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10절 앞부분에 바로에게 보내어. 바로에게 보내어. 자, 10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조금 길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도 조금 길지만 그 앞부분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3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 떨기나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가라.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 여호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그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지팡이. 자, 3절을 보시면 3절 중간 끝에 보시면 뱀. 3절에서 뱀. 자, 6절에도 보시면 6절 끝에 끝부분에 보시면 나병. 자, 8절을 보시면 8절 중간쯤에 표적의 표징. 자, 10절을 보시면 10절 맨 끝부분에 혀가 둔한 자. 자, 13절을 보시면 13절 끝부분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19절을 보시면 19절 앞부분에 미디안에서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애굽으로. 자, 26절에 보시면 26절 끝부분에 할례.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보시면 지팡이, 뱀, 나병, 표적의 표징, 혀가 둔한 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할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의 손을 나병이 들게끔 만드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표적의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듭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면서 너의 형 아론을 내가 함께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됩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 할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 길에서 모세를 비롯하여 온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애굽 땅에서 400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이 일을 모세가 다시금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 1절 중간쯤 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9절을 보시면 9절 앞부분에 노동을 무겁게 자, 5장에서는 이렇게 두 구절에 네모를 긋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노동을 무겁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광야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바로는 그들이 게을러져서 이딴 소리를 한다 하면서 노동을 더 무겁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게으르다 너희들에게 이제 집을 주지 않을 것이고 벽돌을 만드는 수량은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든다고 항의를 하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보내서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느냐고 원망의 이야기를 토로하게 됩니다.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시면 1절 중간쯤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한 번 나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자, 5절을 보시면 5절 맨 끝에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7절을 보시면 7절 앞부분에 조금 길지만 둘로 나누어서 네모를 긋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자, 바로 이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맨 끝부분에 나는 입이 둔한 자. 자,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30절 앞부분에 나는 입이 둔한 자. 자, 6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보시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입이 둔한 자. 자, 6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큰 학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듭하여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면서 언약을 기억하여 이제 무거운 짐에서부터 그들을 빼내어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속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7절의 네모를 그은 두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매우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거듭거듭하여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전할 때 이전에는 모세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이 다시금 움츠려들고 또 주눅이 들고 그래서 또 한 번 모세는 거듭하여 12절과 30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거절하는 듯한 대답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서부터 보게 될 7장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온갖 학대와 또 무거운 짐으로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거듭하여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그에게 표적의 표징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를 일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비록 거절하는 듯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되고 이유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를 붙잡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 건져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사명 부여받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 속에 다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그들을 위하여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불러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읽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한 사람 모세에 주목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일꾼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나의 지인들이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도 표적의 표징을 나타내 주셔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마음 깊이 깨닫고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장을 보시면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이며 기록 연대는 주전 약 144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이 나오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장을 보시면 1장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와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태어난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경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경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산파들처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길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기에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흘러보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 섰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궁으로 데려가 그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는데 모세는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이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젊은 모세의 혈기를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2장에서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고 또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상달된지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올 한 해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까지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밑줄을 긋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구절이 중간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발자취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발은 발자취를 남깁니다.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쭉 뒤에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밑줄을 그으시고 9절 말씀에서는 맨 앞에 이제 가라 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12절 말씀에서는 그 뒤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9절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하고 영어로서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서 모세는 거듭하여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고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거듭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입이 되게 할 것이고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4장에서는 1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유를 대며 거부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너무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명분을 찾기에만 급급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데만 머리가 빨리 돕니다. 거절하고 거부할 명분이 100가지 1000가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1절 말씀 중간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노역을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책망을 합니다. 또 백성의 감독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노역에 시달리며 괴롭힘을 당하게 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과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처럼 살피고 판단하여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는 것이 문제냐? 하나님의 눈에 미운 것이 되는 것이 문제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사명을 받고 순종하다가도 순간순간 낙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 이러한 곤욕을 당하게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셔서 6장 1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낙담이 되어도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권능을 행하셔서 바로가 꼼짝없이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30절 말씀에 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가 단번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다듬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힘이 강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강해서 나를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탁월해서 나의 지혜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담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나의 손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호와의 강한 손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